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풍류적인 그런 방법으로, 영어로는 이거 알레고리칼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징성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구약에 있었던 한 중요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그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확고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막 아무데나 튈 수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이 디테일, 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러한 것과 1대1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구약을 인용할 때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그만한 타당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21절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즉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죠, 대부분.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니 바울 사도의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았던 자들인데,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 즉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다 이제 외우셨죠?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화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이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바울은 끝까지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처럼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왜냐하면 이 유대 랍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 결함도 있는 사람이고 말도 시원치 않고 뭔지 몰라도 좀 이 세상적인 크레딧이 별로 이렇게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유대 랍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의 균례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행치 않으면, 먼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먼저 너희들이 유대인의 문화를 답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글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니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해석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이런 풍류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곤 했어요. 기본적인 아주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그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위에 도덕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의미를 더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풍류적인, 상징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해석해야 되고, 얼마나 더 멋지게 이것을 풍류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더 증명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이것이 멋지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 식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류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또 한 번 얼마나 샤킹한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본인이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적인 유대인의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이다라고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분노를 치솟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유대인인데,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너무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레디컬한 바울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 자, 근데 똑같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는 방법으로 구약을 해석합니다.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결론적인 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이 부부죠. 이 부부가 벌써 이제 젊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복주겠다. 너희를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희를 복의 통로로 만드는데 너희에게 허락할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뭐 너무 유명한 사실이니까 뭐 교회를 조금만 나온 분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대.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00세의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말이죠. 애굽을 갔다 왔습니다. 이집트를.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바보스러운 짓을 하죠.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70을 육박했을 텐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느냐. 그 당시에 그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았길래 노화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70세, 80세 되신 분들도 소망을 갖고 끝까지 버티시다 보면 언젠가 아름답다는 누군가 와서 이 바로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 알겠습니까? 이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라를 자기의 첩을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못하게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예, 아마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빠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준 것 같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때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사라가 데리고 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 여자인데요. 이집트 여자인데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의 나이가 아마 한 17, 18세 정도 되는 티네이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아마 그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씀드릴게요. 사라가 버팁니다. 끝까지 애를 낳아보려고. 자,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됐습니다. 이 사라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70대 후반으로 이게 접어들어갑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찾아가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뭐 좀 방법을 사용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내 몸종 하갈이 젊고 힘있고 아름다운데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리모를 삼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인공수정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고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그 순간에 기뻤으면 갑작스럽게 오는 indecent proposal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금방 하갈을 잉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 낳았던 아이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기입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종이 아마 나이가 어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치코치가 없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배웠다는 그 상황을 깨닫고 난,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하늘 같은 사라를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쫓아내고 돌아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어느 날 13년이 지난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3명의 남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1년 후에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죠. 웃음. 너무 기뻐서. 아니, 어이가 없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1년 후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에 사라가 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라가 모습을 보니까 이삭보다 14살이 위인 이스마엘이 자기의 몸종의 아들이,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 몸종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야단하죠. 이 모든 문제가 너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자들 싸움에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남자는 걸 아는 거죠. 여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네가 그들을 테이크케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테이크케어할 테니까 그들도 역시 거대한 민족으로 내가 만들 테니까 그들을 내어보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너의 은혜를 너에게 주신 복을 네가 이룰 것이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그 다른 민족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reject된 라인이고 자기네들이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경전으로 갖고 있는 코란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이 물론 구약 성경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인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믿음의 유업을 받은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케이. 내가 그럼 이것을 풍유적으로 해석하겠다. 자,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갈을 구언약 그리고 사라를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 이스마엘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세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율법은 아브라함 사건 한참 이후에 500년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고 이 모세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잖아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미 바울 사도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올드 커버넌트다. 새로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구언약으로 사라와 이삭은 새 언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우리가 사라와 이삭 쪽에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 쪽에 들어가느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본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르느냐? 하갈, 시내산, 세상적인 예루살렘. 그러나 사라를 따라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마지막 31절에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로 너희들이 사라의 자손이고 바로 너희들이 이삭의 후손이다. 유대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선언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 랍비적인 그러한 그 선생님들이 그들이 역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쓴 이런 편지를 봤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도 유대인이고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특별히 그 뒷부분에 가면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고륙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만약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원하는 것이 나의 형제의 고륙이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바울 사도의 부모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형제 자매들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혈육입니다. 자기의 친족이고 자기의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저히 유대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바울이 할 수 없는 얘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고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이처럼 좀 한마디로 무시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통하여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어떤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육체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사라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육체의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약속에 따라 얻어낸 결과로서의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도됨,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육체를 통한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라에 속한 사람이고 또 이삭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86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사라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내 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라. 내 종을 통하여서라도 내 후손을 이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유혹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 두 가지의 옵션이 그 앞에 있어요. 하갈이냐 사라냐, 신의 산이냐 하늘 예루살렘이냐, 육체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넘어졌죠. 안타깝게도 구속적인 그 라인, 이 도리어 복잡하게 만들어져 버렸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얼마든지 everyday, 매일매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갈과 같은 옵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너무 빨리 믿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므로 어떨 때는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당장 재밌으면 해야 되고, 당장 좋은 것 같으면 해야 되고, 당장 이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받을 것 같으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끊임없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것을 증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넘어진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복음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불러내십니다. 나의 약속의 길로 돌아오라. 오늘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되고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자체가 우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육신의 이 죄악된 소욕이 실제로 너무 들끓고 그러한 소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된 소욕을 계속 자극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하는 유혹이 참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가시가 되어 찌른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만을 여기서 토로하면서 나름대로 넋두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제 그 유명한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밤에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해줘서 정말?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듣고 자란 제너레이션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지금 나이가 48세라고 나오더라고요. 몰랐어요. 휘트니 휴스턴이 저하고 동갑인지. 저는 너무 이렇게 커 보이는 가수였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경의 대상이죠. 천상의 목소리, 아름다운 미모. 여러분, 휘트니 휴스턴 하면은 노랫소리가 머릿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예, 들려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I will always love you. 뭐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어떨 때는 가냘프고 어떨 때는 파워풀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움직이는 그런 목소리.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가수, 셀린 디온 이런 아주 정말 엄청난 그런 참 그 가수들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근데 이 휘트니 휴스턴이 누군가요? 휘트니 휴스턴은요, CC 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스펠 싱어의 딸이었습니다. CC 휴스턴은 정말 당시에 그 가스펠 싱어로서 아주 굉장한 거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탤런트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이 휘트니 휴스턴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스펠을 부르면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바디가드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예, 바디가드. 케빈 코스트너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죠. 거기에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아마 절정이었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나온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자기 시스터하고 그 굉장히 슬프고 힘든 장면에서 둘이서 Amazing Grace를 불렀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겠어요. 휘트니 휴스턴이 과연 크리스찬이었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에게 너무나 귀한 은사가 주어졌고 미모가 주어졌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잘못합니다. 유명한 가수와 결혼했는데 어느 날은 양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이 공허감을 채우지 못해서 마약을 합니다. 코케인 중독자입니다. 술을 손에 댑니다. 술을 어뷰스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러나 그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가 했던 한 말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휘트니 휴스턴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I am my worst enemy. 나의 최고의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듣는지 몰라요. 저는 마치 그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외쳤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라고 부르짖는 한 연약한 영혼의 절규처럼 들렸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공허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삶의 고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마약을 해서라도 술을 마셔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I am my worst enemy.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휘트니 휴스턴이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미 세레머니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거기를 참여하려고 했었고 올해 새로운 영화에 도전해서 재기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 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한 번의 하가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나의 약속, 나의 은혜의 소망, 오직 믿음으로 나의 길을 따라오겠느냐라는 부르심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구절 이후로부터는 자유인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끝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은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가 증명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헤쳐나가기를 그 방법을 통해서 자꾸만 갈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들아. 결국은 그 길로 쫓아가다가 육체의 모양을 통하여 세상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너희들아.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의 의를 쫓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리라.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르심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머리 숙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떠한 유혹과 신앙적인 대립이 있는지 저는 개별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아마 제 안에 있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가를 쫓아가고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셨는데요. 우리도 그 믿음 갖고 가면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믿음의 바른 회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찬송을 한번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